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되는 제자는 열심당원이라는 그 설명을 가진 시몬이라는 제자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제자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이어서 단 한마디의 기록이 남지 않은 제자입니다. 단 하나의 대사도 어떠한 특정한 행동도 남겨져 있지 않은 그러한 제자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끼셔서 숨기신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이 특징은 열심당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도마라는 사람은 의심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다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확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모든 것을 검증하기 원했고 확실하게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사람이라면 시몬은 그러한 확신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당의 일원이었다. 이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 행동주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이다. 이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그들이 주장했던 주장은 유일한 지배자, 이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조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이 있지만 거기에 전혀 눌리지 않고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지배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주장이 환영받고 상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위험하고 많은 손해를 가져오고 핍박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말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생각으로 말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배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선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칼을 빼들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 중에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시카리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것도 열심당원이라는 이제 뜻으로 불려졌는데요. 이 시카라는 것은 로마에서 썼던 반달 모양의 단검입니다. 이 칼과 유사한 모양의 칼을 단검을 들고 품고 다니면서 이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나쁜 로마의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 혹은 그들과 협력하여 조력하고 있는 이스라엘 내의 배신자들을 암살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칼을 빼들고 그 사람의 몰래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죽음을 우습게 여겼고 친척이나 친구를 죽이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확신에 차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확신에 차 있는가? 죽음이 우스울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죽음은 자기 자신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죽음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정도로 그들의 신조와 생각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제가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겠죠.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수록 그것이 나의 삶에 전반적으로 나타날수록 그 사람은 그 믿음은 진짜인 것입니다.
이 열심당에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유일한 지배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한 일에 분명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 생각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시원합니다. 머뭇거리는 것이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행동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일을 처리해 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곁에 있으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확신 휴리스틱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두 사람이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와서 얘기할 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에 찬 사람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그것은 전문성과 정확성에서부터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확신에 찬 사람을 따라가는 게 좋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난 이렇게 될지 저렇게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엔 이런 것 같아 라고 한 사람을 따라가시겠어요? 아니면 분명한데 여기로 가야 돼. 누굴 따라가시겠어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자, 그렇지만 그런 만큼 그 확신이 틀렸을 때에 그 결말은 참 아름답기가 어렵습니다. 이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은 이토록 확신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말씀을 향하여, 그분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확신은 틀렸고 그들은 비극적 결말을 맞이합니다. 로마계에서 이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다 파괴가 됩니다. 그때 이 로마와 싸웠던 유대인들 중에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사람들, 그 마지막을 장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입니다. 주후 73년, 약 70년부터 73년까지 한 3년간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절벽으로 둘러싸이는 천혜의 요새라고 불려지는 곳을 점령하고 거기서 약 3년을 버텨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요새를 점령했던 사람은 약 1000명 정도,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해서 1000명 정도인데 그들을 공격했던 로마의 군단은 제10군단 1만 5천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데요 3년간 버텨냅니다. 얼마나 대단한 확신과 열정의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주 73년 결국은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고 거의 전원이 목숨을 끊으면서 끝이 납니다. 신앙적으로 자살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방식으로 모두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나중에 점령된 이후에 남겨졌던 한 여성과 어린 아이들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전해졌다라고 남겨져 있습니다.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일이지만 또 때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맞는 것인가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볼 때 전문가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그곳에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와 학문을 통해서 준비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옛날에 공중파처럼 TV가 있을 때는 아주 엄선된 사람들밖에 나올 수가 없었죠. 지금은 여러 온라인의 채널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핸드폰만 열어도 각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들의 확신에 찬 말들, 조언들, 제안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풀어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얼마나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참되고 선하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여 따라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지식, 많은 경험에 그거 다 좋은 것입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당은 무엇이 틀렸을까요? 자, 그들이 인식한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지? 하나님이 유일한 지배자이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인데 뭐가 문제일까? 그들이 인식한 문제는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통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고 있다. 문제는 로마다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이 무엇이었죠? 그러니 무장분기를 이뤄서 우리가 무력을 사용해서 로마를 붕괴시키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사사기에서 보는 것처럼 기드온과 같은 용사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통하여 승리를 얻어야 된다 라고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경험을,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해결 방안을 냈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열심당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 문제의 인식이 틀렸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로마가 아니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자신이 문제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가 없었을 때, 로마라는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배를 당하기 전에, 그들이 자유로울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까? 참 이상하죠. 확신을 가질수록 분명하게 보여지는 어떠한 증거를 붙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확신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다른 증거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역사가 증언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언하는 열왕기 기록, 역사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 이후에 39명의 왕들이 기록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의 모든 왕을 합치면 39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왕은 참으로 악하구나라고 하나님께 악하다는 평가를 들었던 왕이 1명, 2명이 아니라 31명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사람들이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직후에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아시리아가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또 그들이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은 아시리아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무너졌던 이유는 이방의 신이 하나님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
그 성전을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이다.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로마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죠. 로마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때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내 인생에 고난이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저 사람이 문제야. 이 사회가 문제야. 정치가 문제야. 경제가 문제야. 내가 속하여 있는 회사의 조직이 문제야. 문제가 있죠.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될까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면 그러면 나의 인생은 자유로워질까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의 뿌리는 하나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열심당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일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것, 그게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주권,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갈망하고 유일한 지배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로마의 잘못을 지적하고, 야, 로마 너 그러면 안 돼.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유사하게 우리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돼. 그 많은 것들이 나쁘고 틀린 것은 아닌 것이 많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열심당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왜 그들은 잘못된 확신을 통하여 잘못된 결말을 맞고 있는가? 그들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로마의 지배와 억압과 압제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을 하나님 싫어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자유케 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이 현실 속에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였죠. 그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을 넘어서서 자신의 뜻과 영광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들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들의 모든 삶에 큰 문제를 가져왔던 것은 무엇이냐?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서 자신의 나라를 꿈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 죄의 핵심입니다. 선악과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인 이후에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와,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할 메시아다. 즉 열심당이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목적, 정치적 로마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능력이면 여러분 군자금, 전쟁도 돈으로 하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보급 문제없다. 정치적으로 너무나 강력한 왕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예수님 우리 왕 되셔야 됩니다 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떠나버리셨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나쁜 것인가요? 좋은 것이죠. 예수 왕이신데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강제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뜻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로 왕을 세우면 그 왕은 도대체 어떤 왕입니까? 진짜 왕입니까? 누구의 뜻을 이루는 왕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지만 그 나라는 자신의 주권 아래에 있는 나라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달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무리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따랐던 제자들은 마찬가지입니까? 다릅니까? 똑같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왕에 앉으시면 그 옆은 내가 앉을 거야. 그건 뭘까요? 그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다음 내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죠? 나는 십자가를 갈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누구 허락 받고 거길 가십니까?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뜻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날 영광을 상상하며 그것을 꿈꿨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품속에 품고 있던 칼을 빼듭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인들이 왔을 때에 베드로도 열심당원이었을까? 그렇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안에 품고 있던 칼을 빼서 종의 귀를 자르죠. 종의 귀를 잘랐던 것은 칼을 너무 잘 써서 경고형으로 귀를 자른 게 아니라 목을 노리다가 귀를 자른 것이죠. 제자들 안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맞습니다, 사랑했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 예수님 제자로서 스승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걸으려 하시는 십자가의 뜻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들이니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지요. 근데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최종적인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열심당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곳에 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I am, 내가 있는 것입니다. I am, 내가 그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I am이 무엇이죠? I am who I am.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하신 말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앉는 것입니다. 내 영광, 내 이름, 내 뜻. 제가 고3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부흥을 주실 것이다. 영적 회복.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이 땅의 사회적 제도와 문화를 뒤집고 변화시키고 열방을 향하여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불렀던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부흥을 부르면 눈물이 그렇게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쏟아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한지 잘 모르겠었어요. 뭔가 바른 걸 내가 꿈꾸고 바른 걸 소망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뭔가 달랐어요. 기대와도 달랐고 힘들었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금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며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같이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제가 괜찮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런 사람들, 당신은 이게 문제야, 당신은 내 얘기 들을 때 제가 오만하게 사람들을 대했냐, 그분들한테 묻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오만하게 나는 정말 나는 훌륭해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것보단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가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내 삶이 저거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냐, 이 정도의 어떤 생각이지 않았을까. 그런 다 거짓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의에 대해서,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 justice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제가 그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도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아닙니다. 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진심 어린 열심 있습니다. 없는 그게 가짜는 아닙니다. 돈도 지위도 사람들의 인정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제가 가진 어떤 세상적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데, 문제는요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 중요한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뭘까요? 저 자신인 겁니다. 거기서는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참, 하여튼 설교 본문이 정말 서울에서 왜 자꾸 이렇게 정하시는지 저 힘들어 죽겠어요. 설교 중.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하니까 제가. 그런데 참 이게 문제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조금 앞서잖아요. 조금, 대단히 많이 앞서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앞서잖아요. 그럼 결국 모든 우선순위가 뒤집힌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저 왕이 어떻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말리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뭘 실수를 해도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늘 말씀을 비춰보니 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열심당원입니다. 늘 문제를 저는 바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갈등이 있는 곳이면
상대가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내 판단이 옳고 내 추측이 합리적이고 막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별로 듣지 않는 것뿐입니다. 들어도 그렇게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노합니다. 분노의 가장 깊은 동기에 나 자신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열심당원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너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괴로웠거든요. 저도. 네. 듣고 계신데도 괴로우시죠? 지금 한 2, 30분 듣고 계신데도 이렇게 피곤하신데 저는 몇 시간 동안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랬던 열심당원,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주저함이 없었던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조차 그는 시간이 걸렸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다락방 안에 다 모여 있었죠. 그곳에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이 사람 뭐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예수님이 로마에서 죽었는데, 자신이 쫓던 스승이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로마에서 죽었는데 그는 칼을 뽑아들고 복수를 향하여 달려가지도 않았고 모든 실망감에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뒤를 돌아서서 가지도 않았습니다. 열심당원 시몬,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열심당원, 정치적 행동주의자,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다니.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시몬 역시 아무런 그의 삶의 공적을 기록해 남기지 않고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천국의 소식을 전했고 예전 자신의 모습과 닮아서 자신들의 신념에 따르면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그는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열심당원 시몬조차 변화시키시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도 변화시키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저를 변화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복수심의 눈이 가득 차 있는 시몬의 눈을 바라보시면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노가 차오르고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라고 말하는 시몬에게 용서하라. 그 사람에게 대가를 묻지 마라. 너는 나를 따라라.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열심당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까지도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누구 죽여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키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그분이 끝내시기까지 온전히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